지난주인가요? 말씀을 좀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구약에도 물론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건 언제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하시면서 현상들이 막 동반이 됐는데 가령 우릉쾅쾅 이런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하자 오순절을 구약의 성도들이 오순절 구약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게 뭐지 하고 우르르 몰렸죠. 거기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성령이 강림한 건 요엘 선지자의 언약에 따라서 성취된 거다 하고 쭉 설명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회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교회는 천국이구나. 사도들이 한 발 앞서서 깨닫고 교회가 딱 출범하자 사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하고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우리 생각을 했죠. 교회를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가르쳐요.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서 가르치는 곳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설프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 하면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오하고 풍성한 이 교회를 여러 각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맞죠? 교회는 천국이다. 즉 하나님 나라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 사도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가르쳤는데 그게 서신서에 쭉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에 관하여 쭉 가르쳤는데 요 에베소서의 2장 19절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죠. 또 22장 20절에서 22절을 쭉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건물을 빗대어서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데 사람 공동체인 요게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구약의 건물처럼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다 했어요. 성전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구약의 건물,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사람인 우리가 마치 구약의 건물을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건축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 교회를 아주 잘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둘째는 한 몸에 우리 신체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교회인 우리를 놓고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다. 조직체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유기체이다.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 우리 신체 수족들이 다, 지체들이, 세포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죠. 그래서 이상주라는 한 사람을 딱 나타내듯이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 하는 것. 다 나와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된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수족들, 지체들이 머리가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대로 한 발씩 걸어가는, 이게 지상의 교회의 존재 양식인데요. 오늘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인 우리는 사명이 무엇일까? 사람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존재 목표가 있죠? 그렇죠? 다수인 불신자들의 존재 목표가 뭘까요? 존재 목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있겠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걸 목표하고 걸어갈 수도 있겠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근데 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들의 연합체인 교회, 혹은 내 개인도 되겠고, 존재 목표가 무엇일까? 요거 생각하면서 1절부터 쭉 보십시다.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쭉 가서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들을 물리치셨다, 사로잡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적이라면 한마디로 사망 권세를 할까요? 사망 권세 휘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결국은 사망,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은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어버린, 이걸 이제 승리했다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오르셔서 이젠 사망에서 해방이 된 요 자들, 교회이죠.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요거는 이렇게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을 하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10절에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부활하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오르셨다. 오르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택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 불러 모으시면 충만하게 되겠죠.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수족 공동체인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그 선물이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하죠. 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요 직분은 다 선물이죠.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직분인데 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붙여서 말해도 되고 요 직분은 다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직분자들이죠. 요건 이제 앞으로 배우도록 하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 요걸 좀 명료하게 하면 여기에 선물을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잘 납득이 되고 직분뿐만 아니라 온갖 재능, 성경의 용어는 은사인데 온갖 은사, 재능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도 쉽게 납득이 될 텐데요. 그건 앞으로 배우기로 하고 교회로 그리스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한 것이 교회인데 요 교회가 연합이 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는 요 공동체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다. 접붙여 놓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게 하셨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두셨는데 개별적으로 개체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이고 내가 하면 내 중심으로 개체로 사는 건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결시켜 놓으신 이게 교회인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교회로 불러들이신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상황이라면 노아 시대 같으면 다 물에 잠겨버렸죠. 창세기 5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대하게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랬던 교회들이 1000년 동안 5장에서는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다 쓸어버리셨죠. 불신자 쓸어버린 건 그건 물론이고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하는 자들을 다 물에 다 쓸어버리셨죠. 그때 특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노아 가족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그러니까 노아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죄악된 행위를 하면 책망하고 질책하고 권징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하는 이게 교회인데요.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초기 당시 같으면 사도를 선물로 주시고, 선지자도 선물로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선물을 주시고, 근데 지금 시대까지는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여러 은사들, 재능을 가진 자들이 지체로 연합해서 한 교회를 존재하고 전진하게 하셨다. 어떻게 존재하고 전진하게 하셨느냐? 12절을 볼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 앞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했는데요. 다른 여러 지체들에게 준 재능, 은사들 역시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도덕군자로 살고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게 각양 은사들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면서 살지만, 뻐기고 살지만, 지가 하나님처럼 주도권 가지고 살지만 다 방황하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지도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늘로 데려가실 자들을 구원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한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면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 끝이 아니고, 구원 안 된 게 아니고, 몰라, 난 아직 죽어봐야 알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죽어봐야 알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건 개인이 문제가 있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면 여기에 검증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회원입니다 하고 선언하면 교회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하고 시작하는 거죠. 요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영접 기도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나 구원이야. 무슨 짓을 해도 난 구원받아. 끝.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영향인데, 미국도 그렇고 선교단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런 구원은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보증을 받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시작이에요. 이제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딱 형성해서 걸어가는데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요거는 이제 교회 형성이죠.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하나 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거는 자라가는 거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자라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교회에 삽입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하면 이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지점. 그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이, 내 개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존재, 그게 내 목표다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되죠.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 자라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말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보증을 받으면 이제 발전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하는, 멈춰 있으면 문제가 돼요. 교회 전체가 멈춰 있으면 교회는 병들고, 배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 전체가 멈추어 있으면 배교해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멈춰 있으면 배도해요. 이건 교회 역사에 오랜 구약교회도 그랬어요. 오랜 역사에 걸쳐서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자라가는 일이 없이 멈춰 있으면 이건 여지없이 넘어진다 하는 것, 이건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꾸 자라가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데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하게 존재하고 자꾸 전진해 나가는 속에 있다 하는 걸 전제하고, 내 개인이 자꾸 알아가야 하는 문제, 자라가야 하는 문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그래야 하는데, 앞에 13절에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믿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다. 그리스도가 삼위 중에 2위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이다. 왕선지자, 제사장, 삼직분을 가진 유일한 중보자이다.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믿는다? 뭘 믿어요? 잘 몰라. 이러면 곤란하고, 자꾸 알아가는, 공동체가 자꾸 알아가는. 왜 이게 필요하냐? 모르고 한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다가 멈추면, 이제 배울 거 없어. 멈추면 어린 나이 상태에서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거는 배를 가리키는데, 배의 조타 장치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난파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는 게 발전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나 이만큼 알아, 끝 하면 이리저리 유혹에 넘어가더라. 자신의 속임수에도 빠지더라. 이건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실이 없으면, 알아가는 사실이 없이 멈춰 있으면 여지 없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기에게도 속아 넘어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꾸 저 그리스도에게로 목표를 두고 자라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을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죠.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시작하면, 시작하는 그 연도는 각각 다를 수 있죠. 근데 다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게 우리의 존재 목표입니다. 사람의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을 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방황이라고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는 허상인 목표이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거죠. 그 허상이죠.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신자이다.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표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우리는 자꾸 걸어간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목사인데요.
목사 책임이 아주 크죠. 그리스도께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서 심부름하는, 자양분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심부름하는 전면의 직분자가 목사인데요. 열심히 심부름을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절을 할 때 그 절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냐 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요걸 받는 것, 요게 자양분, 영양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부터 자꾸 알아가는, 자라가는 요 노선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걸어가다가 내일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걸어가던 중에 죽음을 통과했으니 그리스도에게 갔다,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의 수족으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딱 붙어서 걸어가다가 언제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갔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갔을까? 글쎄 갔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소리 안 해도 되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자양분, 이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신령한 젖이라고 하기도 하죠. 새 생명체인 우리가 먹고 자라야 할 영양분, 자양.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죠. 너희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죠.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양분 계속 공급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자양분이 쭉 줄기차게 공급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양분인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니까 알 것 자꾸 알아가면서 자라간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더라.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 이건 첫째 목사가 이 생각을 떨치면 목사 안 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한다 하는 것, 그럼 먼저 알아들어야 하고, 지난 오후에 우리가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을 먼저 알아듣지 못하고 이거다 하고 나름대로 하면 그 목사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오늘날 뭐죠? 성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죠. 이단들도 성경을 펴놓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신앙을 어필하는 이런 마당이니까, 문제는 이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다 성경을 펴놓고 설교도 하고, 이단들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 성경이 관건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한 곳 찾아보십시다. 찾아보고 마치죠.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는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죠.
여기 모든 성경, 요거는 당시니까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은 아직 완전히 기록이 안 됐고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고, 구약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중인 신약 성경, 요게 모든 성경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은 우리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감동, 이건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는 요 동사를 쓰는데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아담이죠.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 하죠. 그 동사와 같은 거예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라고 할 때 원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때 벌써 사본을 놓고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사본이기 때문에 아니 디모데 후서 이거는 바울의 말이야 하고 끝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어요. 사본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바로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오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행? 이런 것도 생각할 점인데 오후에 좀 보도록 하죠.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한 어떤 목표를 놓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미 저희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존재하기에 비록 이 땅에 존재하나 하늘의 오른 자들로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이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전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섭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늘의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해 가는 게 저희의 존재 목표인 것을 인식하옵나이다. 그저 이 땅에서 방황할 뿐인 저희를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함으로 과연 구원의 백성이요 또한 마땅히 행할 일인 지식의 성장을 꾀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잘 아오니 주님, 저희를 늘 격려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